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고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출애굽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생활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슬프고 어두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너무 슬퍼요. 1장을 보면은. 우리는 본문에서 첫째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첫째, 학대받는 이스라엘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과 합해서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은 70명이었어요. 70명. 그들은 요셉의 후광으로 고센 땅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으로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은 애굽으로 이민 온 지 17년,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애굽에 온 사람들은 2, 3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6, 7절에 보면 그렇죠. 온 땅에 가득했다.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은 무려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라고요?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아기들과 여자들은 계수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애굽의 백성들이 900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몇 프로입니까? 20 몇 프로죠? 이는 75세 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역사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어서 하늘에 못벌과 같고 해변에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약속,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자,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형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여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자유시민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중노동을 하고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고 파는 거예요. 매매. 말하는 도구, 툴, 도구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자, 고려 왕조나
그 조선 왕조에도 노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 팔잖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자,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만행에 주권이 있었어요? 노예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겁니다. 노예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tomorrow,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일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노예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또 잘 먹고 쉴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어요. 노예의 비극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한 영혼을 파멸에 이르고 결국은 사회와 국가를 파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래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본질이 뭡니까? 순종과 섬김이에요. 100% 순종하고 100% 섬기는 거예요, 주인.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을 때 죄에게 100% 순종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때 맺은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나서는 꺼지지 않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지옥불에 던집니다. 죄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으면 아멘 하세요. 예.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아서 주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섬기던 그 열정으로 100%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열정으로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보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교만한 여인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새 주인이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둘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15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번성했어요. 이제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에게 이스라엘 중에 남자가 되면은 무조건 죽이라 비밀 지령을 내렸어요. 이처럼 사탄 바로는 지배했습니다. 지배해요. 성경에서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이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다 여길 만큼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야, 그러면은 어떻게 명령을 어기면 죽는데 어떻게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은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영어로 fear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 거예요.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보이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로는 이제 산파들 불러가지고 야, 왜 남자 아기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디 왜 그렇게 살렸어? 그 대답이 참으로 아주 지혜롭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장해가지고 산파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혹시 소외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우리에게. 예.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 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는 죄에게, 과거의 죄에게 100% 순종하고 헌신한 것처럼 이제는 생명을 걸고 새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괴계를 물리쳤습니다. 자, 하나님은 산파들의 믿음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아주 번성하고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산파는 있잖아요. 독신이었어요. 독신.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파는 독신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산파들의 이름까지 누구죠? 시브라와 뭐예요? 부하죠?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까지. 아, 산파 뭐하고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데 성경은 십부로와 부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영원토록 기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은 무조건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라. 딸이면 살리라. 이런 또 집요하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일생 동안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는 비극이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 같아요. 하나님은 영영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바로가 역사의 주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조용히 창세기 15장 5절과 13절과 같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역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사와 구속사입니다. 세속사는 인간 역사, 일반 역사예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교회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로가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 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루어오는 역사예요. 그러면은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역사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해에도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산파 누구?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부하의 믿음을 사용하셔가지고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성경 말씀에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기록될 만큼 값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